제목이 두 종류의 물입니다. 물이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쓴 물과 단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쓴물 단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단물은 뭐냐면 찬송을 하는 것이고 쓴물은 저주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난다면 찾아보세요. 단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단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또는 하나님이 지은 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쓴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쓴물과 단물은 그대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 중에 그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장자의 재앙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 대가들을 구해서 들고 부랴부랴 떠나 나왔죠. 모세를 따라. 근데 하나님은 육로로 인도하시다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셨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나는 광야가 수르 광야, 오늘 본문 읽은 그 광야입니다. 거길 딱 3일을 걸었죠. 누구와 같이?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물이 안 나와요. 이틀이 지나도 물이 안 나와요. 가죽 부대에다 물 가져온 게 지금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하죠. 광야가 정말 뜨겁다는 거 아시잖아요. 3일째 가서 어느 장소를 갔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다 가서 먹었겠죠. 그 물을 써요. 써.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져준 겁니다. 마라라는 데를 갔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라라고 이름을 져준 거죠. 왜? 쓴 물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 마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 같이 움직여서 3일 길을 가서 그 구름 기둥에 쓴 자리가 마라라는 곳이죠.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3일도 못 가가지고 마라를 만난 거죠. 목마르다고 해서 물이 있는 곳에 이 구름 기둥이 서서 그 물을 먹었는데 쓰단 말이죠. 당장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놀랍고 큰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분명히 거기에 섰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홍해바다에다가 진을 치게 했을 때 하나님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죠. 우리는 더 쉽죠. 이미 써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갔지만 우리는 좀 다 써 있는 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바다 앞에다 진을 치게 하든 마라에 쓴 물 앞에다가 구름기둥이 서서 거기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하시든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대책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목마르다고. 내 환경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냐고. 구름기둥에 가니까 따라는 가지만 계속 내 마음이 단물에서 내 마음은 쓴 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죠? 홍해바다 나오면서 수르강에 딱 진입했을 때는 내 마음이 단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고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리암, 모세는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어 올렸단 말이에요. 백성들 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똑같이 한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 단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게 지금 15장인데 14장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종 모세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14장 마지막 절인데 15장 모세가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게 끝나자마자 수르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3일 만에 이 단 마음이 쓴 마음으로 변질돼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라고 얘기하는 물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죠. 야, 엄청 이게 유명하다면 이상한데 이 문구란 말이죠.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 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거기 있다 칩시다. 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 따라 나왔는데 애굽이 쫓아와요. 여기는 홍해예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수영을 한다. 그렇죠? 뗏목 만든다. 배를 만든다. 뭐 어떻게든지 건너가야 살 거 아니야. 이쪽에서는 뭐 살 길이 없어. 여기는 지금 정예 부대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날라와. 아주 진짜 이 먼지가 뽀얗게 구름처럼 돼버려 날라오다시피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차들이 막 쫙.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광야에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나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을 그걸 한다니까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 수영 선수냐고요. 저 엄청 물 무서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서 죽어야 되겠네. 그럼 잠수함을 만들자. 다 안 되죠. 한 사람이 하나씩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라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 무지하게 많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유대인의 그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각 지파들이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쪽으로 지금 생각한다면 에스더 구역, 드보라 구역, 구역장들이 모여갖고 자 구역은 모여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 바다를 어찌 건널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뗏목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수영 친다고 하지 마. 뭐 잠수함 만든다 이딴 거 하지 마. 쉿. 쉿.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날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그걸로 해결하셨다면 아멘. 이거를 3일 가면서 잊어버려. 3일 가면서. 자, 이 3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맨날 얘기했죠. 그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렇죠? 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는데 구름 기둥 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죠. 3일 길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물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타박타박 걸어가도 완전히 광야 같은 그 길만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배 사라졌어요. 머릿속에서.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단 마음이 쓴 마음으로 다 바뀌어 나간 겁니다. 그 쓴 마음으로 왔는데 물을 쓴 물을 먹으니까 나오는 소리가 뭐가 나와요? 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뭐가 나와요? 저주, 원망, 불평. 맞아요?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죠. 이게 쓴 마음이에요. 쓴 마음을 다르게 한다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부드러운 마음, 단 마음. 이것이 지금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환경을 보며 내 생각을 보며 내 계획을 보며 내가 원했던 욕망을 보며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보며 다 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딱 되니까 완전히 굳어졌는데 거기 딱 나타나는 물이 쓴 물입니다. 그네가 당장 그 쓴 마음에서 뱉어내는 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수요 예배 올 때 보니까 다시 쓴 마음 돼서 굳어진 마음으로 오냔 말이죠.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 이스라엘. 겉으로는 이탈을 안 했잖아요. 어쨌건 따라가고 있어요. 구름 기둥 밑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반대로 쓴 마음이 돼서 내려가고 있는 거. 변질된 겁니다. 변질. 우리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내 환경과 조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쓴 마음 부여잡고 억지로라도 이탈만 안 하고 있지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쓴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딱 세웠는데 쓴물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도 없으시고요, 우연도 없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근데 왜 그분이 쓴 물에다가 나를 갖다 놨을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왜 쓴물이야? 왜 쓴물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암센터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암 걸린 확률은 비슷하대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덜 걸리는 게 아니랍니다. 왜? 이거는 식습관에 따라서 더 걸릴 확률이 크니까 비슷하대요. 예를 들어서 뭐 10%면 똑같이 뭐 8%, 뭐 10%, 11% 이런 식으로 쫙 분포가 돼 있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을 원망하고 죽는 것이 가장 많은 데가 기독교랍니다.
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힌두교가 신을 원망하면서 죽지 않는데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기독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내가 재산을 다 바쳤는데,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난 말기를 주실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안 돼가지고 내가 미국까지 와서 내가 온통 돈을 다 쏟아 부었는데 뭐라고 나보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어? 완전히 무슨 마음이 된 거예요? 쓴 마음 중에 아주 이건 독초죠, 독초.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해 주겠다면 막 목사님 막 그냥 목을 쪼르고 막 쫓아내고 막 아예 뭐 신방 안 받겠다 하고 막 눈에 막 그 마귀불이 막 그래가지고요 안 본대요. 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일 많답니다, 기독교가. 왜 그럴까요? 병 하나가 나를 쓴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 하나가 나를 쓴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계획 따라 일을 하셔야 됩니까? 그럼 내가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종이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면서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면서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라면서요. 근데 진짜는 내가 신인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쓴 마음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니까 마음이 쓴 마음들이 되는 겁니다. 전도 나가보세요. 내가 한때는 내가 이것도 고침받았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신유에 대한 그런 체험들 많이 합니다. 또는 망했었는데 부자가 됐다던가 이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진병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해갖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뻐 뛰어다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우체부가 됐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맨 처음엔 다 메고 다니면서 걸어 다녔잖아요. 진짜 몇 날 며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힘이 들어가서 정상으로 걸으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편지를 넣어주는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몇 달을 울면서 다녔대요. 근데 2년 지나가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그 집사를 때렸어요. 아십니까?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다 쓴물입니다. 단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내 심령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아멘. 여기 십자가라고 해석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던져 넣으니 단물이 됐죠? 그 굳어지고 그 죄성으로 가득한 그 쓴 마음이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단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길어다가 그렇죠? 씨약을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화학 제품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리수 만들잖아요. 이거 만들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펌프를 박아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충전을 시켜서 거기다가 화학품을 넣어서 아리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샘은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 있죠? 왜?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근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근원을 바꾸시잖아요. 나무를 넣어서 근원을 바꾸시잖아요. 우리의 심령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십자가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저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근원을. 하나님 그거 지금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씩 조금씩 먼저 해가지고
생각을 내가 바꾸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세미나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을 뒤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쓴물 자체를 조금씩 한 컵으로 퍼내가지고가 아니라 쓴물 자체를 내고 있는 내 심령에 예수를 담가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쓴물은 단물이 되면서 단물을 내는 단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라파란 뜻은 의사란 뜻입니다. 영혼의 의사, 육신의 의사, 내 삶의 의사,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의사,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라파니까 어떤 신유의 은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으신 의사,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의사.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죠. 죄인에게만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의사야. 어떤 여호와 라파의 의사가 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내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쓴물은 사라지고 단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의 마음, 이 원망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근본부터 갈아엎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일을 했으면은 이후의 일들은 잘 풀려나가죠. 하나님 벌써 딱 갖고 계시잖아요. 나무 가지를.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모세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원망했잖아요. 결국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은 모세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후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른 쪽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쓴 마음으로 갔는데 쓴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쓴 마음으로 갔는데 쓴물을 먹이셔. 딱 기다리셔가지고 거기서 구름 기둥 딱 서가지고는 쓴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약이 싸워서 나한테는 좋다고. 그렇죠? 뭐라 그래? 양약은 쓰나 몸에는 보약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내 마음이 굳어졌을 때 말씀은 쓰게 들려요. 말씀이 쓰게 들려서 안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살죠. 내 마음이 지금 쓴 마음이 돼서 갔는데 하나님 쓴 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쪼개는 말씀, 양날의 검 같은 말씀, 정말 듣기 싫어서 귀 막고 싶은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쓴 물. 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듣기 싫은 그 말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도 쓴 마음이야. 사탄이 귀를 막고 눈 막고 다 막는 거잖아요. 살까봐 내가. 그 쓴 물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쓴 마음을 토해내겠죠. 회개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토해내게 한단 말이에요. 쓴 물을 먹으면 다 토해내잖아요. 토해내니까 어떻게 못 먹겠다고 나달 난리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 먹이냐고. 못 먹겠다고 널 죽이려고 작작했냐. 쓴 물 먹이냐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쓴 물을 먹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어낼 거 아닙니까?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그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검 같은 불 같은 그 말씀을 나의 심령에 부어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치료. 여호와 라파시잖아요. 내 심령을 치료하려면 쓴 물을 먹여서 쓴 마음을 찔러 쪼개가지고 성령 불러 태워가지고 양날의 검으로 잘라서 어떻게 토설하게 해야 되잖아요. 회개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먹었어.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 그냥 모세가 기도했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해결책을 받아 나무를 던져 넣어 단물이 돼서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냥 단물을 마시는 사람이 됐지만 아직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쓴 마음이 있으니 단물을 받아서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죠. 홍해를 건넜을 때도 3일이 안 됐어요. 며칠 갈까요? 모릅니다. 아니 며칠이 뭐예요, 그렇죠? 먹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맛있게 먹고 그냥 가죽부대 물 다 이제 3일 동안 물 안 나올 수도 있다. 있는 거 전체 물 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식구들한테 다 명령 내려가지고 단물이니까. 그거 떨어지면 또 시작이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내 심령의 근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 심령 안에서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 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잠시 단물이 들어왔다고 하여 은혜 받았으니까 눈물 좀 뿌리고 기도하며 며칠 어떻게 될 수 있겠죠. 노력해가지고. 하지만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 또 나옵니다. 16장 딱 들어가면 얘기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고기 달라고. 요 사이에 지금 요 말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딱 크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홍해를 봤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냥 통과가 잘 될 줄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홍해가 금방 이만한 거 100만 원을 받는데 100원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이 타령을 16장에서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근원이 바뀌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의 종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의사 대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만들어내지 마요. 나로부터 만들어내면 나는 오늘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 왔다, 돌멩이 하나 얹고. 나 오늘 봉사했다, 돌멩이 하나 얹고. 나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렸다, 돌멩이 하나. 돌멩이 많이 올려봤자 뭐예요? 바벨탑이야, 바벨탑. 그걸로 구원이 오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고.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를까요? 왜 오직 이름 하나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만이 구세주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우리 심령이 근원부터 바뀌어나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나였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물이 없었던 게 문제 아닙니다. 광야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나였다는 거죠. 왜 단 마음이 쓴 마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변화되지 못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이 사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보내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 마음에 주시는 그 쓴물이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다. 듣기 싫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다. 권면하는 강한 그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양날의 검 같아서 아프고 피나지만 그게 날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 그게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뒤집어 엎는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그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와 있어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플러그 인대에 있어도 꽂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휴대폰 충전 안 됩니다. 아무리 내려와 있어도 꽂아야 충전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빼서 꽂아가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영적 체험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안 꽂아. 나 죽습니다. 그러면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